깨어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는데요, 결혼한 지 꽤 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둘 다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 한숨은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시어머니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음 생활을 뜨겁게 하시던 권사님이셨습니다. 불철주야 교회에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려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반면 이 며느리는 교회라곤 어린 시절에 성탄절에 교회 가서 선물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며느리에게 미리 언지를 하였습니다. 얘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무조건 아멘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아기를 달라고, 아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 반드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단다. 알겠지? 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이 며느리에게 아멘이란 말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의 말씀과 권면과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있었지만 며느리의 입에서는 아멘이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 이 아기를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도 쉽게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다급해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대신하여 아멘 하고 하나님 아기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시어머니가 임신되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지만 여러분, 어쨌든 응답은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대로 흘러가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진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을까요? 이 요나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얼마나 불편했는지 오늘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가정에 어려움과 아픔이 생기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게 맞나? 내가 정말 순종하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 순종할 필요가 없어,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의 걸음을 걷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정 40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내 뜻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포기하지 못하는 게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의 뜻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모습,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자신 외에 다른 것들은 결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힘든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지금 왜 힘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나가 힘든 것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악한 땅 니느웨가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는 것, 그들이 망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 양반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을 베풀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길 줄 알아야지 라고 우리가 요나를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의 뜻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우린 쉽게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된다면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우리네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만 다른 방법을 허락해 줄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곳입니다. 원수로 가득 찬 곳이에요. 민족의 부모, 형제, 자매를 죽인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줬던 그런 악독한 나라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저 원수가 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 쓸어 버리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술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후에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그 거룩한 신앙 고백은 교회에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을 무작정 따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놓으시도록 하나님께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빨리빨리 좀 허락해 주세요.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일단 이렇게 해볼 테니까 하나님 좀 이런 방향으로 좀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쇼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듯이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고백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다가 힘들고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뒤돌아 보았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을 잘 걷고 계신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으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둘째로 순종의 걸음을 걷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는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이 맞다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인정하고 그 뜻에 기쁘게 걸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쉽지 않았어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지금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지금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장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삐져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요나와 다를까요?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척하지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주님보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삐쳐서 교회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그 뜻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멘 하겠지만, 나를 위한 것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우리는 노멘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이자 교수인 이 앨런 노블이라는 사람은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는 말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거짓말이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보기 전까지 이 거짓말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고 인간이 하나님께 속했다, 즉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개념을 회복하기 전까지 세상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뜻에 기뻐할 수도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 나만 사랑하는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전히 순종이 두렵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따를 때에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이기적인 그 자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걷다가 이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나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기적인 나를, 그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또 죽이는데,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죽이고 왔는데 얘가 날마다 부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이미 부활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저의 이기적인 생각들, 나를 포장하는 말들, 형식적인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은, 삶으로 돌아가면은 이기적인 자가 벌써 부활을 해서 나를 화려하게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인정하지 않고 남들을 비판하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기 일쑤입니다. 말로는 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사실 남이 잘 되면 배가 너무 아픕니다. 잘 되는 동기 목사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배가 아파요. 여러분,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 마음이 왜 힘들어졌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악의 소굴입니다. 악한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나는 이 악인을 용서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보고 화가 난 것입니다. 답답한 거예요. 나는 피해자고요, 하나님, 쟤네들은 가해자입니다. 나는 선지자고요, 쟤네는 사탄이에요. 요나 스스로 자신을 특별한 존재, 구별된 존재, 난 저들과는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나가 특별할까요? 다를까요? 요나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요나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안 버렸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주님, 알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냐면요,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을 때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인간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자신이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 그럼에도 인간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니느웨를 용서해야죠. 니느웨를 받아줘야 합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비록 나의 뜻은 아니지만,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삐쳐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팀 켈러는 방탕한 선지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의롭고 지혜롭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성경을 이용하여 자신을 바보나 그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성경은 악한 바보들의 특징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경을 읽는데 자신이 더 의롭게 느껴진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누구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쏙 빼고 나라는 존재는 배제한 채 성경을 읽으면서 맞아, 저들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왜 저들은 저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러한 교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랬어요. 2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전혀 다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화를 냈던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이 요나가 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나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이들의 모습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한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화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의 반대말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지만 결국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더 높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빛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결국 겸손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빛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의 반대말은요, 겸손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기는 것,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도 아니고 자기 폄하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신앙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앞서고 또 내가 원치 않은 그 상황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외면하고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으시려 애쓰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기적인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자기 부인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